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천국 문지기가 받을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요. 시작은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교훈이죠. 반면에 또 가다가 중지하면 안일감만 못하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은 이 속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그맨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일감만 못하다라는 이 속담의 의미는요. 간만큼 이득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시작했으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속담을 합쳐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시작이 중요합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둘 다 시작과 마무리. 시작이 있어야 마무리가 있는데 또 시작한다고 다가 아니고 끝까지 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되겠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하는 것,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과 끝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냥 이 마태복음의 한정에서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5편의 설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5장에 나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복 있잖아요. 왜? 뭐죠? 8가지 이런 거. 할렐루야. 너무 잘하십니다. 팔복.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8가지 복.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공식적인. 그런데 마지막 설교는 뭡니까? 그렇죠. 화예요. 마지막 설교는 7화, 7가지 화가 바로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처음 시작은 복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설교는 화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팔복, 그것은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누릴 축복이었다면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시는 말씀은 7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에 해당하는 우아이라는 헬라어는요. 오 슬프다, 아이고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풀어서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우아이고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미혹되는 자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우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악담인 것이죠.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이처럼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듣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은 항상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바로 화를 받게 됩니다. 7가지 화로 표현되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정운택 총신대학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의 선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구약 시대가 마감되면서 오늘 이 설교를 기점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구원이자 동시에 심판의 선포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뒷면에는 엄청난 심판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양면성.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갈보리 산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치 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불뱀, 놋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바로 십자가가 놋뱀, 즉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화와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가 임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그 말씀이 계시되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화가 임하는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7가지 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4가지 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맡은 언약의 수여자들이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오면 넣어가지고 열어줘서 들어가세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열쇠를 뒤로 감추고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문을 뒤로 닫고 안 돼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들에게서 주님이 열쇠를 뺏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바로 천국의 열쇠, 곧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카톨릭이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 즉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성경, 왜곡된 성경 해석이지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는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했다면 누가는 그걸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지식의 열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을 주기 때문에 지식의 열쇠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을 주는 말씀, 곧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게 열쇠예요. 이 말씀이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누가는 지식의 열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큰 죄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의 말씀을 받았고 맡았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천하지도 않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죠. 외식자들이
그네들에게 주어진 열쇠로 천국문을 열었어야 했는데도 도리어 그것을 훔쳐간 경우가 되었고 그것은 로마 교회의 제도도 이에 맞먹는다. 존 칼빈 목사님은 종교 개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즉 로마 교회의 제도적인 교황과 사제들 이런 것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화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화를 살펴보기 전에 14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본상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이 개역개정이 참조한 권위 있는 사본에는 14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요즘 우리 VBS가 저런 그냥 땅 파가지고 사본을 발견해내는 그런 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도 만들고 있고요. 두루마리 성경이 너무 새 거면은 가짜 같으니까 허게 보이려고 불로 태우고 해서 교회에서 불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두루마리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태워진 부분 이렇게 보면은 옛날 오래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다 보면은 유실되고 손실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절인 거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은요, 우리 지금 이 성경이 보고 있는 사본과 다른 사본을 참조했어요. 그 사본은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건데 그 사본에는 1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거기 14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에도 나오겠죠. 우리나라에는 흠정역이라고 하죠. 그 성경을 흠정역이라고 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또 수정 성경이라 그래서 그분들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아주 무식한 소리죠. 어떻게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본인데 진짜 어느 성경을 말하려면 헬라어 성경을 차라리 말을 안 하겠는데 헬라어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만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참조할 만합니다. 그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바로 후대의 필사자들,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아마도 마가복음 12장 40절 또는 누가복음 20장 47절을 참조해서 여기다가 보충하여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이 참조했던 사본을 만든 사람들은 거기다가 여기는 이 말씀이 맞겠다라고 써 넣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 참조한 말씀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요. 누가복음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참조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사본에는 14절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만약에 14절에 이 첨가된 구절이 진짜로 권위 있는 사본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설교는 무엇으로 마치는 거겠어요?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약하시려면 팔복과 팔화 해가지고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바뀌어 쓴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그 구절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썼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팔복과 칠화 뭐가 더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화를 끼치고 저주를 끼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꼭 한 구절을 감추셔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흐트르면서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것을
성경처럼 믿으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그냥 참조하십시오. 참조. 여하튼 이 주님이 선포하는 두 번째 이 외식하는 자들의 화는요, 얻기 힘든 교인 하나를 겨우 얻으면 그들은 자신들처럼 가식과 외식의 신앙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서 더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 하나를 구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도를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뭘 의식하게 만들어요? 사람 눈 보게 하고 있는 척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갖고 있는 신앙관을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나 지옥에 가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것을 비유하자면요, 이단들에 해당하는 행위죠. 이단들은 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유혹해서 지옥 길동무를 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일반 교회에 비유하자면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겨우,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겨우 전도해서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나쁜 패거리 문화나 막 뒷담화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문화들을 전파하면서 이 초신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신앙 있는 척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기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데인가 하면서 충격과 환멸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특이하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들 긴장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주변이 아닙니다. 저기 멀리 보시면은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진짜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교회를 막 쪼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새로 오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잘 보듬는지, 실제로 새 신자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성도님들과 이 젊은 엄마들과 모여서 직접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본인은 이 믿음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수년 동안 이 교제를, 그분이 아직 등록 안 하고 교회를 한 2년 다니고 계셔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잘 와치하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진정한 사랑과 이 진정한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 입으로 고백해요. 근데 그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성도들 또 그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목사가 말하면 저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이요. 지난 팬데믹 1년, 2년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두 분 왜 우리 학습교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막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보면은 초신자가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왔어요. 제일 자주 오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도 왔다 갔어요, 한 분은. 여러분, 이게 정말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16절에서 22절에 세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맹세와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에 비유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16절 하반절이죠. 또 18절에 보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는 금보다 더 본질인 거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또 예물보다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제단이 더 큰 거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제단, 번제단이 바로 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되죠. 또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늘을 보좌 삼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에 이미 들어있는 가르침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고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단 위에 있는 예물에 닿으면 지켜야 되고, 제단에 대고 맹세하면 괜찮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교훈은요, 마태복음 5장 34절 상반절에 보면은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또 보면요,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해라. 한마디로 이거 맹세야, 진짜 참 진실로 맹세야, 이러면 진짜고, 그냥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일상시에 말하는 모든 말이 진실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요, 우리가 혀를 깨물고라도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교회가 진실하게 말하는 훈련,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살짝 비껴서 그냥 말하기 어려운 거 그냥 살짝 틀어서 말하고 이런 것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진실하게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라고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3절 24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27장 30절 33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하신 명령에 따라서 박하와 외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박하, 외향, 근채는요, 쉽게 말하면은 향신료예요. 향신료. 음식을 할 때 이 향을 내고 맛을 내는 향신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1조는 굉장히 사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풀에 대한 몇 가지 풀가지에 대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것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예를 들자면은 어쩌다가 용돈이 50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50불에 대해서 그냥 이까짓 거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50불에 대한 5불을 하나님께 꼭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 11조를 너무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하라 그래가지고 막 몇십 전까지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몇십 전까지 11조를 맞춰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 귀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좀 이 재정부를 생각하시면은 끝자리를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한 1불 올려서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 참 귀한 것이죠. 그 끝자리까지 맞히는 거 막 그냥 1센트까지 막 어디서 주워다가 맞춰서 11조 하면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고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절대 예수님이 박하와 향신료 이거에 대한 11조 낸 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사소한 것은 챙기면서 가장 율법의 핵심이고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정의, 사랑, 믿음인데 이 눈에 드러나는 향신료에 대한 11조는 낸다고 막 자랑하면서 가장 그 율법의 핵심과 중심인 사랑, 긍휼, 정의, 믿음,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율법 정신, 사랑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예를 들면 뭐 밭을 매면은 마지막 끝자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놔야죠. 왜요? 아무나 와서 그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뜯어 먹을 수 있게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남겨놨죠. 그래서 룻이 와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룻과 결혼을 하면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먼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이런 사소한 율법, 이 기본적인 사랑의 정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바로 사소한 것은 마치 다 지키는 양,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양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을 저주하신, 화로다, 우아이하고 저주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외식,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듯한 삶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가면 쓴 배우들과 같은 삶.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다 갖췄어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은 이래 라고 평가하면은 그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현대에도 이러한 자들의 뒤를 따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적인 부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있어야 하고 헌금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하고 봉사라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형식은요, 신기루예요. 모래성이고 가식, 거짓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는 섬김, 우리가 하는 예배라는 형식과 더불어 그 안에 나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내면의 정성과 마음과 모든 전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벌레는 걸러내요. 그런데 낙타와 같이 큰 것은 꿀꺽 삼켜버리는 셈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십니다.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것은 따지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간과해버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천국문의 열쇠가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지식의 열쇠를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화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천국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리 오세요. 여기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와 함께 가세요. 라고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두려운 것은요, 오늘 이 화의 이 메시지는요, 초신자나 열심 없는 자들에게는 사실 잘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야말로 목사, 장로, 권사, 사역자, 전도사,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집사들, 그런 성도들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낙타를 삼키는 것은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그 과장이 나의 삶이 되어버리면요, 지옥은 과장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조심합시다.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낙타도 걸러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걸러내고 거룩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